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위 분들하고 좀 환하게 웃으면서 손잡아주거나 안아주시면서 생명수 넘치는 삶 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생명수 넘치는 삶 되세요. 오늘은 동안선결교회 2012년 회기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사회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1월 1일에 회기를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마감을 하지만 저희 교회의 회기는 지난해 12월 1일에 시작해서 오늘 주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이 이제 2012년을 마감하는, 회기를 마감하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지난 2012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뼈에 사무치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없이 교회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한 주 한 주 내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과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름답게 걸음을 같이 한 결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자주 꾸실 겁니다. 저도 어젯밤에 먼저 담임하던 교회에 몇 분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면 어떤 때는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어떨 때는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져온 본문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10년 전부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기록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북쪽에 있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남유다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에는 왕이 된 지 불과 100일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서 내려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이 여호야긴 왕과 유다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그발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서 당시 30세 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게 되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제단을 섬기던 아버지 붓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가 기록한 에스겔이라는 성경 전체적으로 48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3개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해 놓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회복될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특별히 40장에 이르러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40장에 이르러서는 이 에스겔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세워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이후로 약 65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사람들, 에스라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그 다시 세워지게 될 새 성전을 에스겔이 미리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새로 세워진 성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에스겔은 이 환상 중에 성전, 새로 앞으로 지어지게 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동쪽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그 동쪽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해 바다가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예루살렘의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그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사해 쪽으로 향해 내려간다는 것이, 지중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 물이 흐르나면서 일어난 세 가지 신기한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조그만 강단에서 시작된 물이 나중에 아주 큰 강이 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지게 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물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시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단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이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한참을 흘러갔는데 약 0.5km 정도 흘러갔습니다. 길을 안내하던 사자가 갑자기 자기 손에 든 조그만, 그 당시에 막대기죠, 잔데, 이것이 한 척짜리 잔입니다. 이것이 약 52c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진 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1,000척을 쟀어요. 그러면 약 520m, 그러니까 약 0.5km 정도 길이를, 그 강물이 흘러가던 길을 재고 난 다음에 사자는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그 사자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 물을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처음 잰 1,000척 잰 0.5km 되는 지점에서 물 깊이가 약 자기 다리에 발목 정도에 이르는 물이 흐르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다시 그 에스겔을 인도하던 사자는 그 자를 가지고 1,000척 0.5km를 또 재더니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자기를 부릅니다. 다시 건너오라고. 그래서 에스겔이 건너갔더니 이번에는 발목에 그 1,000척이 이런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더니 다시 0.5km를 가서 건너오라고 얘기했는데 건너갔더니 허리에 물이 찼고, 마지막으로 이제 0.5km,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km 정도 4,000척의 길이를 재고 물을 건너오라고 해서 물을 건너려고 들어갔더니 건널 수가 없게 잠기게 되어진 겁니다. 겨우 헤엄을 쳐서 건너가게 됐죠.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에서 처음에 성전의 문지방에서 쫄쫄쫄 흐르기 시작한 물이 2km 정도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큰 강을 이루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은 이 물로 그 주변이 다 되살아나는,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을 안내하던 사자가 에스겔에게 그를 건져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인자야, 너 사람아, 똑똑히 보았느냐 하고 말을 건네면서 그를 이끌고 가는 그 강가를 쭉 가보니까 그 강 양편에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아름드리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강 좌우편에는 무성한 나무들, 그 나무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강이 흘러간 곳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에 가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조금 지대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내려가서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길은 사막입니다. 유대 사막, 광야입니다. 제가 가보았더니 정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엄청난, 한번 잘못 발디뎌서 굴러 내려가면은 정말
도중에 뭘 붙잡을 수도 없는 그 낭떠리 같은 그런 광야인데, 그 광야로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 우거진 나무들, 아름다운 녹색빛이 띤 들판들, 그게 막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유대 광야까지 흘러간 물이 계속 흘러가서 이번에는 소금기가 가득한 사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해는 죽은 바다인데 그리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갔더니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고기가 자랄 수 없는 거기에 물고기들이 뛰놀기 시작합니다. 수와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물고기가 마치 지중해 바닷속처럼 노늘고 있는 것을, 그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앞으로 그 물이 머무르는 사해가 오히려 그 주변에 마을이 생기고 어촌이 생기고 인적이 끊겼던 그 지역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을 수 없는 회복의 말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듣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들 대추 야자 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셨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대추 야자 나무가 교회 이 기둥만큼 높은 큰 기둥으로 우뚝우뚝 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바나나 한 손이면 보통 이렇게 여러 개씩 이렇게 달려있는 게 매달려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사람이 혼자 따서 어지간하면 들 수 있겠지만, 대추 야자 열매는 그 사람이 혼자서 들 수 없는 요만한 대추같이 생긴 것들이 뭐 한 20-30kg 아니 40-50kg 이상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요단강 주변에 쫙 늘어서 있는데,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대추 야자 나무 열매만, 나무 한 그루만 가져도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많은 열매를 낸다고 그래요. 그를 따서 말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가득가득 열려있는 나무들이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말을 이 에스겔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꿈에서 본 얘기를 하니까 눈을 감고 꿈꾸듯이 듣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나무들이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사람들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의 치료제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이 본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이 환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지난 2012년 막 시작하던 우리 동안선교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에스겔이 떠나온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황량했고요, 사람은 텅 비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미처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면, 우리 교회 또한 그런 모습으로 2012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마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혀서 오늘 이만큼의 교회를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뭘까요? 첫 번째로, 이 땅의 모든 죽고 상한 생명의 소생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눈을 떠야 읽혀집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의 동쪽을 향하여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결국 뭘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물 없이 존재할 생명, 식물이나 동물은 없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도 생명도 또한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 즉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근본입니다. 근원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은 곧 생명입니다. 이 물은 곧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우리의 영육에 생명을 가져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그 물이 살아있는 물이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카톨릭의 이태석 신부님이 남아프리카에 가서 그 선교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남수단의 그 의료 선교를 떠나신 이 이태석 신부님이 4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울지마 톤즈라는 영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마지막 끝에 자막으로 신부님이 쓴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책인데 그 책 이름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61페이지에 보면 콜레라 교훈이라는 소제목의 글이 나옵니다. 남수단 톤지에 콜레라가 번창하게 됩니다. 이 콜레라에 걸린 환자들이 병원과 또 마당에 발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는데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콜레라에 걸린 환자들은 화장실에 갈 여력도 미처 없이 그 누운 자리에서 설사와 구토를 다 해낸다고 합니다. 마치 열어놓은 수도꼭지처럼 몇 초 만에 그 사람이 몸속에 가지고 있던 물 2, 3리터를 다 토해내고 다 싸버리기 때문에 결국 수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영양분이 부족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근데 그 전염병의 원인이 바로 톤지에 오염된 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25년 동안 남과 북이 계속 전쟁을 하고 그리고 겨우 휴전을 해서 돌아온 톤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우물이며 수동식 펌프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메마른 강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먹는데 그 물은 짐승들이 그 옆에서 대소변을 다 싸내고 그 뜨거운 물에 오염되어지고 그야말로 달궈진 그 물,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떠다가 먹었던 것이 결국 콜레라의 원인이 된 겁니다. 교회에 병드는 원인이 뭘까요?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깨끗하지 아니하고 바르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누구를 치고 누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진 강단의 물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말씀, 우리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물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된 우리들에게 성전에서 매주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능력 있게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기에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환상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성전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말을 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다가 사해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맑은 물이 될 것이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해는 그야말로 죽은 바다입니다. 근데 이 죽은 바다에 이 물이 흘러들어가자 그 물이 짠물이 아닌 단물로 변하고 민물로 변해서 거기에 생물이 번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분명한 회복, 되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가 무너져버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이 내려앉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인데도 꿈과 비전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꾸 방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열심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켜 나갈까요? 방법이 뭘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바로 와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회복이 절대 필요한 분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모든 면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지는 분들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바로 와닿기만 하면 깨어진 여러분들의 삶, 일그러진 여러분들의 삶, 파괴된 여러분들의 삶,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꿈과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 급하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건강의 문제도 비전의 문제도 열정, 열심도 다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은 오직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환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이 생명의 강물,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치료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밤 이 꿈을 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할까요?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할 때 그때 꿈과 똑같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꿈을 꾸고 6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면서 이 환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서 유다 광야를 통해서 사이로 흘러갔지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예수님의 보좌에서도 흘러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큰 길로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은 강이 흐르는 주변에 나무들이 일어서고 그 나무들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양식이 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그 잎사귀는 모두 뭐로 쓰여졌다고요? 치료되는 약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바꿔놓고 그 이르는 곳마다 환경을 바꾸고 그 이르는 곳보다 조건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가정에는 가정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회사는 회사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기쁘게 참석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내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일들 접어두고 주의 전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여십시오. 앞에서 보면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과 딴 데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갯돈 생각하고 있는 분들 다 보입니다.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 보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웃지 않는 분은 대부분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졸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는데도 졸고 있는 분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분입니다. 간밤에 밤새도록 뭔 큰일을 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분에게 단잠을 주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깨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스며들게 되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을 열고 예배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스며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아멘하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들 삶에 대한 감사로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어느 분이 집에 돌아가서, 지난주 설교였네요. 감사제를 준비하라는 설교를 듣고 가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네요. 내 아들 대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쑥스러워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더래요. 며느리한테도 전화했대요. 내 며느리 대줘서 고맙다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용돈이 좀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내 자녀들에게 감사하세요. 우리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세요.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훈련도 안 시켰구나. 다시, 우리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감사로 변했다는 겁니다. 뭐든지 감사하게 되고 곁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에 병들고 오염되고 일그러져 버린 우리의 인생과 가치관과 생각과 사고방식이 고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앉아만 있지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바뀔 수 있어요. 고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돈이 절대적인 것이었고 명예가 절대적인 것이었고 술, 담배, 게임, 취미생활을 빠져서 살아갔지만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와닿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게 되고 새로운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찾아드는 순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가져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육간에 병든 것들이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회복되고 소생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회복하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더 큰 꿈을 향하여 우리 함께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 제가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저 없는 동안에 새벽기도에 더 많이 나와주세요. 담임 목사가 있을 때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보다 없을 때 나온 분이 제겐 더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 우리 백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할 때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네 분들과 목요일날 만나가지고 밤이 새도록 우리 교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목사 혼자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함께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함께 논의할 겁니다. 그리고 새해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그렇게 꿈꾸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손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동안성교회 새해는 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강단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삶이 바뀌게 해달라고, 모두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에 올려주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어주는 말씀이 에스겔이 본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깨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진 것들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제가 종칠 때까지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남의 기도 듣지 마시고 정말 간절히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